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내 생물을 통해서 본 구속사의 세계. 일반 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생물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생물도 사람입니까? 내 생물이 왜 구속사의 세계를 간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생물도 당연히 구속사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24절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된 아담의 계월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두려워 화영문과 그룹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시키게 했다 하는 사실을 이미 읽은 내용대로입니다. 분명히 아담은 에덴 동산 지키고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에덴 동산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설사 자기 자신은 침범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담의 계열, 아담의 후손 중에는 아담을 통해서 그곳으로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아담이 완전한 사람,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그 길을 알고 있는 아담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도 그 길을 침범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앞으로 나아가는 동편길을 차단을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내 생물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내 생물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생명나무를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제2의 제3의 창조자들이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이 어떤 존재이기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는가? 나무를 지키는 자는 당연히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지킨다는 것은 곧 생명나무를 먹을 수도 있는 대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양육하시는 구속사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고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먹이는 식물이 음식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 생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설사 아버지의 집에서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시험을 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구속사의 세계에 때에 맞게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로마의 법 하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세상 말처럼 그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나 그들이 궁창의 세계에 있을 때나 또는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촌에 들어올 때
그들의 입장은 다 달라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도 그저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분명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온 자는 나밖에 없고 간 자도 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을 지으시고 아버지께서 혼자 계신다면 그저 짓기 전이나 지으신 이후에도 아버지께서는 고독하시고 외로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었다면 히브리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집을 관리해 줄 사환과 같은 아들과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을 지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의 의미처럼 피조물을 짓는 이유는 뭐죠? 지으신 이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그저 지으셨다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그저 하늘의 윤리와 귀의 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지었다 하는 원칙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생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서 지은 존재란 말은 아버지와 항상 대면하는 존재입니다. 그 아버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씀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서 지은 존재는 아버지와 항상 대면하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거기서 온 자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공허 혼돈 흑함이 없는 세계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빛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전혀 틈탈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세계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 말씀에도 거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고 함께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천사들의 존재를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온 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 생물 속에는 네 가지의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의 인격이 들어있다는 말은 네 가지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선택되었듯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는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네 가지의 인격이 들어있다는 그 말씀의 원리 속에는 어떤 구속사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사자는 용기, 용맹성을 말하죠. 소는 근면, 성실을 의미하고 있고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자를 말하고 있고, 독수리는 비상하는 존재로서
영적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인격을 통해서 궁창의 세계에 지을 대상들과 하늘의 발등상을 통해서 재창조의 세계를 지을 대상들의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 천사들을 지을 수 있는 천사들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의 원형이 네 가지 인격 속에 다 들어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한 그것처럼 천사들도 그런 천사들의 원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의 세계의 피조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계입니다. 재창조의 세계가 아니죠. 여기서 재창조의 세계가 아니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궁창의 세계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지음을 받은 모든 지음의 존재들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지음을 받은 재창조의 세계는 이미 지음을 받은 물질을 이용해서 재창조의 세계를 여호와가 펼쳤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가리켜서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유한적인 세계라고 말하고 비물질로 이루어진 실제로 존재하되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사람들 눈에는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이하에 그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이루어진 바로 우리들이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고전 11장 15장 51절 이하의 말씀대로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받지 않으면 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호련히 변화받으면 어떻게 되죠?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불갑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런 변화의 존재가 되죠. 변화를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게 됩니다. 유대 몸이 있은지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이 물질의 세계에서도 비물질의 세계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켜 변화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들은 비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비물질로 이루어진 천사의 세계에도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있다. 그 율법이 유다서에 잘 나타나 있죠. 천사들의 세계도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는 사람은 무조건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철저히 자기가 지음을 하던 세계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율법을 주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천사의 세계도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다소
장점이 있는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궁창에 세계 있는 천사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들이라면 구태여 그들에게 율법을 줄 필요가 없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천사들 자신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제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니라. 천사들의 세계도 그런 말씀이 적용을 받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땅에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비물질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 물질로 이루어진 이 땅에 오는 과정이 그들에게도 결코 쉽게 오고 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계 임의로 이 땅에 오고 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만이 천사들이 이 땅에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훌륭한 능력적인 존재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이 땅을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만들자고 하는 대상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궁창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흑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로 생명이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발등을 상인들은 지구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강조하듯이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 창조주가 32번이 나와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지음의 세계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여호와가 저 물질로서 재창조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것으로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한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의 집에서 지으신 내 생물 속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라든가 이사야 46장 11절 말씀대로 독수리는 사람을 말하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내 생물 속에 있었죠. 그리고 독수리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의 차원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이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겨본다면 빛이 어려울 수 없는 그 빛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빛 대신 이 땅에 오는 사람을 가리켜 몽학선생이라고 말했고, 갈라디아 4장에서는 후견인 청직이라고 말씀을 했죠. 바꿔 말하면 구약을 마당을 종횡무진 누겼던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대신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축복해준 멜기세덱도 하나님은 아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를 뭐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생물 속에 있는 두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은 내 생물 속에 있는 사랑과 독수리라는 두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